옛날 어느 경상도 양반집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하인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집에 에, 양반이 그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도련님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너 오늘 한양 좀 다녀오거라. 그리고는 주인은 이것저것 먹거리를 잔뜩 준비해서 그 종에게 들려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하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하인이 중도에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또 다른 하인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늦게 출발했던 하인이 먼저 출발했던 하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화가 너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냐 이놈. 그때 그 하인이 말합니다. 한양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시켰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자 주인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말합니다. 아, 그러냐? 그럼 도련님은 만나고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주인님께서 한양에 다녀오라고 해서는 한양 땅만 받고 왔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누가 너더러 그냥 한양 다녀오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다른 종들을 시켜서 그 종을 힘껏 매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무슨 심부름을 받았습니까?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하인에게 내린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한양에 구경하고 오라는 심부름입니까? 아니면 한양 땅이 경상도 땅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밟고 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내려준 심부름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도련님의 안부를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심부름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주인님이나 높은 사람이나 친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맡겨진 심부름, 맡겨진 임무를 한자로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 경상도 땅에 살고 있던 그 하인은 주인의 심부름, 즉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인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하인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심부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심부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심부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야, 심부름을 받았어야 내가 그 사명과 심부름을 감당할 게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암기하세요? 우리는 민족 주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밥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담는 것이 바로 밥그릇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밥그릇이 밥을 담지 아니하고 동전을 담으면 그 다음부터 밥그릇이 아니라 동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이 가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위는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를 자르거나 어떤 물건을 자르는 것이 이 가위의 사명입니다. 만약 가위가 아무것도 자르지 못하게 되면 가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볼펜을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볼펜은요, 글씨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볼펜이 글씨 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 신세가 되면 이 볼펜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각각의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변기통은 변기통대로, 볼펜은 볼펜대로, 가위는 가위대로, 하다못해 걸레에게도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사명이 이 걸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나아가 어린 학생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진정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매일 큐티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슴에 인생의 사명을 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명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 한 가지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의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으로도 배웠던 학문도,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수행했던 과거의 경력도,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만약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나 높은 주의나 안정된 삶이었다면 그는 다른 쪽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움직였던 것들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과거의 경력도 학문도 시민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를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미션, 사명, 심부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심부름을 위하여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1997년 9월 초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한 두 여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두 사람의 죽음은 큰 충격과 함께 무수한 화제,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선망 속에서 끝내 불행했던 한 여인과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랑과 평안을 베풀며 행복했던 한 여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귀족의 가문에서 출생해서 찰스 황태자와 세계 결혼식을 거행하고 궁전에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무려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거식증에 걸려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쏟아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는가 하면 국적을 초월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교통사고로 애인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황태자비로서 나름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후에 12살이 되었을 때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18살 때 부모 친척과 고국을 떠나 인도 캘커타에 있는 로렌토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다가 1948년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다가 기도 중에 버려진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기거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을 통해서 강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는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에서만 무려 36,000명이나 되는
불황자를 돌보았으며 어린이집을 세워 버린 고아들과 미혼모들, 특히 불구아들, 정신박약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150명의 나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1948년에 세운 사랑의 선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인도 전역에 분원이 생기고 더 나가서 남미에 아프리카에 오스트레일리아 세계 각처에서 67개소나 되는 브랜치 분원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일로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 주신 심부름, 미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심부름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달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가 떠났지만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 건강이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어나 무엇을 먹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어디 가서 때울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어디 가서 때울까 고민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과소비하고 사치하고 낭비를 합니다. 유명한 명품이나 사러 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명을 위해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게 돈을 벌라고 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합니다. 출세와 욕망을 해서 열심히 뛰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살지 말고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명품에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쓸 돈이 빠듯하고 사명을 위해 쓸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없이 살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명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치하다가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 미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사명이 있는 곳에 절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이나 타고 던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고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다음 절인 2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일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질에 대한 눌림, 건강에 대한 눌림, 잠을 자지 못한 것에 눌림, 이런 세상 것에 눌림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의 눌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밀라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도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과연 그곳에 도착해서 약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전엔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에베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냥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희망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3절에서 언급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라고 언급한 걸 보면 예루살렘이 매우 위험한 곳임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잡기 위한 모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시상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안정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사랑을 쏟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에베소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움직였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 그의 목숨 걸고 나가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미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임을 그가 알았고 그의 가슴속에 한적한 사명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또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지언정 민족이 멸망당하는 혼란기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만나게 되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목적을 이룰 사명대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방치시키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 출신으로 목숨 걸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심부름을 완수하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사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타기까지 수도 없는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타고 가던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 굴르는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너 바울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져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저도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어느새 2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크라이처치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아카루아라는 곳에 있는 크리스천 캠프에서 청년 수련회 첫째 날 저녁을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11시 반쯤에 다시 크라이처치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3일 동안 겨우 7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졸렸습니다. 80km 떨어진 크라이처치로 오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길도 넘어야 되고요. 100km 구간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km 구간을 운전하는데 존 것이 아니라 그냥 잤습니다. 얼마나 졸리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자는데 100km 구간을 달리다가 차가 도로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나서 보니 차의 방향이 크라이처치로 향하던 앞이 반대쪽으로 돌아 있고 뒤에 차의 뒷부분은 크라이처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거꾸로 뒤집혀서 바퀴는 하늘로 향했고 지붕이 저 들판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면 그 사고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상을 입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머리 깨지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하다못해 양복 단추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가 종이장처럼 다 찌그러져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고버스 뒤쪽으로 겨우 문을 열고 나와서 처박혀 있던 저 밑에서 기어서 도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박혀 있던 저 꼴짝에서 도로로 기어 올라오는 순간에 제 마음까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심부름, 미션, 사명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은 사명자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쓸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권력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가십시오.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는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명을 위해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하모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큰 성당을 짓는 공사장에서 돌을 따듬는 세 사람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길 가던 신부가 세 사람의 석공에게 차례차례 물었습니다. 첫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둘째 석공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가 대답합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때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명의 석공은 똑같은 일, 돌을 다듬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purpose, 목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석공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세 번째 석공 달랐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당신은 왜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당신은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몸짱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고, 사명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고, 사명 있는 곳에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사명을 품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손님들의 차를 고쳐주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건축 일을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회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